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으로 바꾸세요. 제가 주부를 잘못 썼나 보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오늘은 성경 보고 하세요.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함께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못을 입고 아멘 아멘. 전 국가적으로 혼란의 광풍이 불어 닥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새해는 밝았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새해가 되면 올해는 이런 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실 때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달성되는 계획을 완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모르겠네요. 인간의 행동과 이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요걸 연구하는 학자들 통계를 보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그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결정이 된답니다. 대략 3개월이 마지노선이야. 어떤 특별한 행동을 3개월 동안 반복을 하면 습관 된답니다. 그 행동이 습관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화될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요. 다이어트를 할 때 3개월을 하여튼 끌고 가면 다이어트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확률이 커지는 거죠. 술, 담배를 끊고 싶다. 그러면 죽어라고 3개월은 버텨보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 되면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습관화 될 수 있고 습관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공부도 그렇다 그래요. 3개월 동안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게 연습이 되면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3개월 공부하면 공부 잘한다 소리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책 보는 게 습관화가 되고 그러면 공부를 쭉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는 거죠. 이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이 처음에는 내 의식적으로 이걸 하자 이게 돼야 돼. 이걸 하자. 의식이 동원돼야 돼. 뇌가 움직여야 돼요. 이걸 하자. 근데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뻐걱뻐걱하고 힘듭니다. 그걸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어. 의식적으로 하자고 해야 되고 그걸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걸 하자라는 의식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건 점점 수월해지고, 이것이 습관화가 딱 되면 뭘 하자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의식이 없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게 돼.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공이 눈앞으로 날아오는데 톡 하고 잡잖아요. 야구선수가. 그건 습관화돼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습관에 관한 그 책들을 많이 썼던 독일 학자 에릭 캐스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습관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은 국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장거리 기차 여행을 하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여행이 고되겠지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앉자마자 친구가 막 잠에 빠진 거예요. 한참 심하게 타더니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래. 그러면서 아차, 수면제 먹는 걸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약을 먹고 다시 자더래. 뭐 정신없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수면제를 안 먹은 거야.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럼 수면제를 먹고 다시 자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습관이 진짜 무섭구나 라는 걸 알고 습관 연구에 들어가서 습관 연구 학자가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하나도 안 한다.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한다.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다. 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1년은 하루에 5분 기도하자. 5분 기도하자.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하자는 생각도 안 떠오르고 그냥 하루 휙 지나갑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하자. 하루에 5분 기도하자. 이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5분을 하는 겁니다. 5분 짧을 것 같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니까. 5분이라도 기도하자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죽어라고 5분을 끌어가서 3개월을 가게 되면 단 5분이지만 기도하는 게 습관화될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읽기 딱 치면 성경이 딱 떠요. 들고 다닐 수 있다고. 한 장이라도 읽어보자. 그러면 3개월을 그렇게 끌어가면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겠고, 성경 읽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2장, 3장, 4장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 사용을 해서 이런저런 유튜브라든지 뭔가를 검색하면서 뭐 쇼핑을 한다고 치십시다. 요즘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보통 평균 15분, 20분, 길어야 30분 이내예요. 왜냐하면 15분 넘어가면 사람들이 안 봐. 길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15분에서 20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보다 길면 안 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강의, 성경 강의, 그리고 은혜 있는 성도들의 간증, 이런 것들을 15분짜리, 20분짜리 하루에 하나씩 본다. 어차피 보는 거잖아, 핸드폰. 어차피 보는 건데, 그런 거, 신앙 성장, 은혜 받는 데 도움되는 동영상 15분짜리, 20분짜리 하루에 하나씩 본다. 그러면 핸드폰 갖고 여러분 신학교 졸업할 수 있어요. 핸드폰 갖고 신학교 졸업할 수 있다니까요. 이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5, 1년 동안. 그리고 그걸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오늘은 성경을 살펴보면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리고 좋은 습관은,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년은 좋은 습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는 좋은 습관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습관을 가진 두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첫 번째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17절까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습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향하는 관습이 이러하더라. 습관이라는 단어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습관을 가졌냐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삶고 있어요. 그런 삼집창 가지고 와가지고 솥에다 푹 집어넣어서 휘휘 돌린대. 그거 딱 걸리는 거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져가라. 나 지금 먹고 싶다 하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번에는 내가 날고기 먹고 싶다. 육회를 먹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생고기 줘라. 하나님께 드리고 가져가라. 그냥 가지고 가. 억지로 뺏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해. 제사를 멸시를 해.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습관이래. 대박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습관이래요.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죄 짓는 게 습관이야. 이거 우리도 습관대로 있어요. 각자 처지와 형편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저 처지와 형편에 맞게 불순종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죄 짓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을 겁니다. 습관입니다. 죄 짓는 게 습관 됐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습관이 됐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의 평가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죄된 습관이 죄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났냐.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전투 현장에 갔다가 법궤 빼앗기고 두 아들이 한 자리에서 죽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습관들이었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습관화됐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습관화되어 있어. 지금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거. 제가 이사 갔잖아요. 저 석교동 쪽으로. 처음 한동안은요. 이제 집에 가려고 운전을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산내초등학교로 가는 거야. 옛날 살던 집으로. 그 습관돼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우리의 행위 중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죽게 만드는 일들을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게 습관됐대. 어려서부터. 그럼 이 사무엘이 대체 몇 살이었냐? 그 엄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께 바칠게요.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언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냐면 1장 24절에 보니까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대제사장에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 바쳐요. 성경에서 젖된 후에 이런 말이 많이 반복되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상 젖을 언제 떼냐면 3살에 뗍니다. 3살에 3살. 3살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게 습관화됐어. 그러면 자기가 습관 붙였을까요? 부모가 습관 붙였을까요? 부모가 습관 붙인 거지. 내가 내 자식한테 지금 어떤 습관 붙이게 만드는지 각자 돌아보세요. 내가 내 자식한테 어떤 걸 습관 붙이고 있는지. 이거에 라고 말하는 게 자식 습관 붙이는 건데 어떤 걸 습관을 붙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습관 붙이고 있는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습관을 붙이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습관을 붙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사무엘의 환경이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3살에 엄마의 서원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 집에서 함께 삽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 집안 환경이 이거 개차반이야. 그 아들들이 이러고 살잖아. 심지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까지 했거든요. 지금 나이 3살 된 사무엘 주변 환경은요, 온갖 죄투성이야. 하나님 멸시하는 게 습관 붙은 사람들이 드글드글해. 그 속에 3살짜리가 똑 떨어졌다니까요. 그럼 사무엘 어떻게 클 것 같아요? 현대 교육 이론에 따르면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면 그 죄인으로 커야 돼, 사무엘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자기 주변 환경 나빠서 자기가 잘 될 수가 없다고 신세 타령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사무엘은 3살짜리가 여기 떨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섬기는 걸 습관 붙이고 산다니까?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게 아니야.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바꿔갈 수 있어요. 나이 3살짜리도 그게 된다니까, 나이 3살짜리가. 지금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각자 자기 인생, 자기 가정을 돌아보세요. 아, 올 1년 고달플 것 같다. 주변 환경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새해 1년이 시작하자마자 기가 팍 죽어버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시작을 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아, 3살짜리도 하는데. 3살짜리도 하는데.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습관화해요. 그 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면 사무엘의 인생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3장 한번 가볼까요? 19절 20절, 사무엘 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요. 종교 지도자 엘리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린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고 다 그렇게 알았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 보고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어떤 습관을 가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인생이 전혀 달라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습관을 가진 엘리 집안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을 가진 사무엘은 나라를 살려요. 나라를 살립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2025년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도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습관은 선천적인 거 아닙니다. 본능은 선천적인 겁니다. 배고프면 음식 땡기는 거, 졸리면 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본능입니다. 근데 습관은 후천적인 겁니다. 태어난 이후에 특정한 행동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만들어가거나 바꿀 때에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 이게 아닌 게 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거나 나쁜 습관을 끊거나 바꾸어가는 작업을 할 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힘든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놔두지를 않아요. 성도가 그걸 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내동 아침 안 먹고 살던 사람이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배고파서 배가 찢어지려고 그래. 언제 아침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아침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배가 찢어지려고 그래. 배고파서.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이 시간은 기도 시간으로 잡자 하면 꼭 그 시간에 손님 와.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둬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좋은 습관 가질 수 있다. 만들어 갈 수 있다. 은혜 주셔야. 담배를 끊는다.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은혜 주셔야 돼. 죄 습관을 끊는다. 내 의지 갖고 안 됩니다. 내 수고와 노력 갖고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습관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하는 것이요.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936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3장 찾아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현재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생각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나쁜 습관을 끊어가는 일들을 할 때에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는 생각들로 내 생각의 창고를 채워야 돼요. 행동이 어떤 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 붙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을 갖거나 나쁜 습관을 잘라내는 작업을 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을. 공부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공부 안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게임을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게임을 안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 내가 해내든지 못해든지를 떠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수긍하는 것도 습관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사냐 라고 배척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생각대로 그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된다 라고 하니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 돈이 최고다. 1등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움켜쥐는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런 행동들이 습관화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러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주는 생각을 본받지 마라.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재미있고 즐기면서 하는 것이 최고다. 1등이 최고다. 그 생각 따라가지 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원하는 걸 해드릴 수 있지? 이걸 생각해라. 이걸 생각해라.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돈이 최고인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마다 재미있고 즐기면서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생각도 안 되거든요. 생각도. 그럼 이 생각을 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생각을.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선시대 큰 학자 중에 한 분이 율곡 이 선생이 있죠. 그분이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몽자가 이 몽매하다, 무지몽매, 격자는 깨트리다라는 격자예요. 무지몽매한 것을 깨트리는 비결. 그래서 학문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 교육 지침서예요. 근데 제 3장 지신편에 보면 제정신이 박혀야 된다. 바르게 살려면 정신이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정신이 똑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논어를 인용을 합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비례, 얘가 아닌 것은 물시, 보지 마라. 비례, 얘가 아닌 것은 물청, 듣지를 마라. 보고 듣는 걸 잘해야 정신이 똑바로 박힌대요. 보고 듣는 걸 잘해야 정신이 똑바로 박힌답니다. 보고 듣는 데서 사고방식이 결정이 돼요. 보고 듣는 거에서. 그럼 지금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다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둠스데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경정신학자가 세뇌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세뇌가 어떻게 발달했는가 역사를 추적한 건데, 세뇌가 학문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 구소련 때 스탈린 때예요. 그때 공사나 숙청 작업을 진행해 가면서 사람들의 뇌를 바꾸는 거잖아요. 세뇌라는 뜻이. 근데 그걸 사람들을 세뇌시킬 때 어떻게 세뇌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정신이 무너지게 해야 돼. 그럼 사람들의 정신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고문이 동원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잠을 안 재우는 거라네요. 3일 정도 잠을 안 재우면 사람 정신이 무너진대. 그래서 사리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그때부터 잘못된 걸 막 주입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발전된 이 세뇌 기법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기법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중국입니다. 거기서 아주 최고도로 발달해서 지금 중국에서. 그런데 어떻게든지 지금 효율이 안 좋아. 한 사람 3일 잠 안 재우려면 한 사람이 한 사람 붙어가지고 3일 잠 안 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도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 3일 잠 안 재우려면 6명이나 10명이 달라붙어야 돼. 지도는 돌아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 세뇌시키겠다고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 이런 역사를 동원하면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은 두려운 세뇌 기법이 전 세계에 퍼졌다. 그러는 거예요. 고문을 하는 것은 강압이야. 억지로 막 때려 박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지금은 세뇌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세뇌 당하는 줄도 몰라. 그리고 본인이 원해. 본인이 좋아갖고 죽으라고 한다는 거야. 세뇌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 세뇌 기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지털 세뇌래. 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야. 맨날 봐. 맨날 들어. 그러면 사고방식이 거기에 중독돼 버려.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야. 맨날 광고 보면 물건 안 사고 어떻게 배겨? 어떻게 배기냐고. 광고하는 기법에 심리학자가 동원된다는 거 아세요? 광고를 만들 때 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가 동원돼. 어떻게 해야 사람들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만들 거냐. 그렇게 만들어진 게 광고예요. 아니, 남자 화장품 선전을 하는데 화장품의 기능이 뭐야? 피부 좋아지고 뭐 향기 나고 이런 걸 설명을 해야지. 이 화장품을 바르면 여자들이 좋아해. 아니, 그 말을 그따구로 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물건이야. 근데 네가 이 물건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를 못해. 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으라고 사는 거예요, 그거. 디지털 세뇌예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역할 하시나요? 이동신학교. 기독교 강의 듣고 성경 강의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아니면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세뇌 도구인가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그러면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고 듣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보고 듣는 거. 좋은 습관을 만들고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걸 보고 듣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바꿔야 된다. 하루만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는지 한번 본인이 실험해 보세요. 하루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힘들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 성장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는 거야. 생각을. 두 번째는 생각을 했으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동에 옮겨야죠.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 어찌 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랴. 마음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은 행동이 반복될 때 만들어져요. 행동이 반복될 때. 그러니까 죽어라고 행동하는 겁니다. 각자 머리를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 속에? 뇌가 들어있습니다. 그 뇌가 본성이 부지런할 것 같아요? 게으를 것 같아요? 뇌의 본성은 게으릅니다. 새로운 걸 배우거나 곰곰이 생각하거나 뭐에 막 몰두하고 집중하거나 이걸 뇌가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죽어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머리가 터질라 가는 거예요. 뇌는 게으릅니다. 새로운 거 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 그래서 3개월을 밀어붙여야 돼. 그럼 내가 아이고 이 인간은 이거 해야 될란가 보다 하고 움직여준대. 그래서 3개월이에요. 뇌가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뭘 하려고 해도 뇌가 반응을 안 해. 죽으라고 게을러. 한 뇌과학자 데이비드 디살보라는 분이요. 재밌는 책을 썼어요. 나는 결심한다. 그러나 나의 뇌는 비웃는다. 이게 뭘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막 결심 이거 해야지 하는데 뇌한테 우리가 다 속는데 뇌는 게으르다겠죠. 내가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걸 자꾸 하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결심을 해. 이거 하겠다고. 그리고 본인을 대견하게 생각해. 이런 거 다 하려 한다고. 근데 그걸 나의 뇌가 비웃어. 편하고 재밌고 즐기는 걸 선택하게 만들었거든. 내 뇌가 비웃어 나를. 뇌는요, 내가 뭐 새로운 거 막 머리 쓰게 하는 걸 뇌는 죽으라고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결심하고 행동하게 못하게 만들어. 나의 뇌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결정을 했어.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했어. 그리고 나는 좋아라 해. 근데 뇌는 비웃어. 내가 편한 걸 선택했거든. 이 원리 따라서 우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이 원리 따라서.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으면 죽으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최소 3개월은 해야 돼. 죽으라고 해야 돼. 행동이 반복돼야 뇌가 겨우 움직여. 징그럽네 이 인간. 이거 해야 될란가 보다 하고 뇌가 포기를 한대. 그 기간이 3개월이야. 그때까지는 밀어붙여야 돼.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의 신앙이 성장되고 강해지는 거,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돼. 길게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는 거 5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에 5분. 하루에 5분. 성경 읽는 거 하루에 한 장 하는 겁니다. 3개월간 밀어붙이는 거야. 뇌가 죽으라고 싫어할 겁니다. 그걸 선택하게 만들질 않는다니까요, 뇌가. 그래서 행동을 반복을 해야 된다. 행동을.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자. 그것이 힘드냐? 그러면 말로 하는 걸로 하자. 하루에 한 번 다른 사람을 칭찬해보자. 뭐 이런 거라도 말입니다. 이런 거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런 걸 반복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간이 필요해, 시간.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이 악한 때니까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을 반복하는 일에 시간을 써라. 시간을. 여러분들이 각자 하루 24시간 어떻게 쓰는지 알 겁니다. 시간을 진짜 알차게 쓰려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일이 주로 어느 시간대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시간에 몰려 있나요? 저녁 시간에 몰려 있나요? 저녁 시간에 몰려 있거든요.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야. 저녁 먹고 8시 이후가.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 다 거기에 몰려 있다니까요. 그걸 못 쓰면 아침이 죽어버려. 아침은요, 9시쯤에 행동으로 딱 움직여지지 않으면 오전은 그냥 날아가. 오전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야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 온전히. 짜투리 시간 사용하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다.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해서 간증 하나 듣고 성경 강의 하나 듣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활용을 해야 영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간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신약성경 339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여기서 연단하라는 단어가 연습하다라는 단어예요. 경건의 연습을 해라. 경건의 연습. 경건한 생활을 습관 붙이게 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축복의 약속이 있다. 내세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도 축복의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나 천국 가서나 경건의 습관 붙이고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경건의 습관을 붙이면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일단 믿음이 자라겠죠.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경건이 연습이 되면, 습관이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귀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경건이 습관화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는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성경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디모데후서가 바울 사도가 쓴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나 이제 순교를 이제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순교당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면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 내가 천국 가게 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해 놨다. 이 땅에서 경건을 습관화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뭘 받냐? 면류관을 받는데, 근데 성경은 이게 뭔지 설명을 안 했어요. 지극히 영화로운 것이다 라고만 말을 했고, 바울 사도는 그걸 받기 위해서 죽는 것도 감수했어요. 이게 뭔지 아무도 몰라. 영광스러운 거라고만 말을 해.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받기 위해서 죽는 것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경건의 삶을 습관화하면서 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 이제 우리가 새해가 밝아서 이런저런 많은 계획들을 세울 것인데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습관,
이것이 올 1년 동안에 우리의 온전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의 역사가 올 1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